자, 실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전능성,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전능성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사역을 통한 전능성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면서 당신의 전능성을 보여주셨는가? 이걸 살펴보는데 아담을 타락하게 하자. 그래서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죄로 가두시고 그것이 바로 유기하신 거죠. 유기란 말은 버려도 버리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냥 버려버리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저희가 다 상실한 마음대로 부끄러움을 모르고 행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을 다 유기시켜버리고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을 다 살려가지고 중생케 하십니다. 자, 이 중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택한 자에게만 주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우리의 모든 죄성을 다 소멸하면서 다시 말해서 뭐예요? 육신의 소욕을 점점 소멸하면서 성령의 소욕으로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신 그대로 예정하신 자들을 타락과 유기와 중생과 성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뭐예요? 영화롭게 하신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따라서 작정하신 가운데 이게 모든 게 타락과 영화에까지 주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다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거다. 작정하신 대로 되어지는데 그래서 작정하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결국 타락도 하게 하시고 유기도 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성화하게 하시고 그리고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으로 전능성에 의해서 다 되어지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불순종하니까 어때요? 다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흩어버렸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예요? 못 두어지신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범죄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뽑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갖다 심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뭐예요? 바벨론에서 뽑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뽑으셨다가 심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보듯이 인류의 모든 그 하나님의 사역 모든 이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게 타락하고 유기시켰다가 또 중생시키고 성화 또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것은 완전히 곤두박질하는 거고 영화는 뭐예요? 다시 높이 올려주신다. 이런 과정이 결국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하게 하는 거, 죄 가운데서 고통받게 하는 거, 이것은 완전히 병을 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중생케 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 이건 약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섭리하시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냥 높은 데서 막 떨어뜨렸다가
예, 또 살려고 발버둥 치면은 그때 또 물어다가 또 높이 올렸다가 또 떨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강한 독수리를, 자기 새끼를 강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곤두박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해가지고 영원하게 해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신다. 거룩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다. 그것이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영원 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 의지를 가지시고 자신의 뜻과 생각과 작정대로 섭리하는 사역으로 전능성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한없이 정말 집 가운데 거하다가 이제 거듭나서 새롭게 돼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분은 바로 여호와시다. 그런 약속대로 나를 예정하신 대로 타락으로 죄 가운데서 고통받게 하시지만 다시 영원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모든 것을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인간의 공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약을 통한 전능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이루시니까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은 약속하더라도 그걸 이루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무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명령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번성했어요? 애굽에서 번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기근을, 그때 당시 기근을 맞이해 가지고 야곱이 70인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60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을 주시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너 저기 가라 그런다고 인간은 고약하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을 통해서 할 수 없이 들어가게 그렇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죄 짓는 환경이 되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안 짓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한 전능성 증거인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어떻게 언약했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번성하게 만들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리고 다윗왕을 세워서 통치하십니다. 자, 이 지상나라죠. 이 지상나라를 세우는 것도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오심을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번성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천국을 정복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그리고 난 후에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해 주신다. 그러니까 결국 지상나라도 번성, 정복, 통치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리스도의 왕국도 번성, 정복, 통치로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을 누구의 능력으로? 지상나라, 보이는 나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이 영적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게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지죠. 따라서 작정하신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영적 교회를 세워가지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왕국을 세우게 하시고, 또 양용 무장 투쟁하게 하시고 전국 통치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이것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정말 소망을 부여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니까. 따라서 영원 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 의지를 가지시고 자신의 뜻과 생각과 작정대로 언약하고 성취함으로 전능성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 예수님은 언약의 씨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죠.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게, 이삭은 무엇으로 낳았다고 그랬어요? 약속으로 난 자다. 약속이 아니면 이삭을 아브라함은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 전부 이제 그 능력이 상실된, 나이가 많아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육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소멸시켜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약속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약속으로 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약속으로 낳은 자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내가 나 된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약속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육체적인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다. 이것을 우리가 늘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답게 자꾸 살아가게 되죠. 근데 여전히 말씀 들을 땐 믿음이 있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자녀 같고 이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사상이 무장이 안 되니까 바로 그냥 또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그래서 뭐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다 이게, 그죠? 그래서 구별된 백성이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에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삼손은 구별된 백성이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백성이다. 이걸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확실하게 성령이 나를 인쳐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천국 백성답게 살아나가야 된다. 이런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된다. 그저 힘없이 나약한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언약의 백성 삼아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늘 잊지 말고 마음속에 우리가 간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성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는 신실성이에요. 자, 이미 신실성에 대해서는 시편에서 말씀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언약 자손을 형통케 해주신 나는 언약대로 영원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어 심령을 통치해 주심으로 형통케 해주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죠. 아브라함이 거짓말 아내를 위라고 거짓말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증책하시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게 해주신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뭐예요? 신실하신 분이다.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능력이 있다.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는 뭐예요?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방 대적들을 멸망하게 하신다는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시어 원수 대적을 물리쳐 주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하는 자를 다 멸하시겠다. 그러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뭐예요? 사망에 쏘는 것을 다 물리쳐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이방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대적이 뭐예요? 결국은 죄로 인한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죄도 소멸시키시고 사망의 권세도 다 물리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만 주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대적 물리치는 게 약속이 뭐예요?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 자손이 버림을 당하나 죄악 중에 고난을 당할 때 구원해 주신다는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어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어 칭의해 주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자, 우리가 죄로 만신창이가 돼서 버려진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칭의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걸 그대로 뭐예요?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여기에 대한 신뢰감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세상은 다 변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한 것이다.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자손의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 신령한 나라에 언약대로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나라를 언약 자손들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주어지는 건 약속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그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담에게 은혜 언약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주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조건 없는 언약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저주한 자를 다 저주하고 내게 복을 비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계속 아브라함은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잖아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아니까 결국 불신한 거죠. 불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그냥 셀 수 없이 이렇게 많이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에 예수님은 어느 자손에 유다 자손에서 오시죠. 유다 자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에 의한 거지, 모세와 맺은 뭐예요? 행위 언약 혹은 율법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조건이 없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행위 언약의 율법, 모세와 맺은 그 행위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줄기로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엄청난 그 차이가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 다음에 모세에게 행위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봐요? 뭘 모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냥 뭐든지 저절로 됩니다. 내가 재주가 있어서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내가 재수가 좋아서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전부 목이 곧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은혜 언약 되게 하려고 뭘 줬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원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고, 행위 언약을 통해서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이 무서운 형벌을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주는데, 이 행위 언약은 뭐냐면 행위를 조건으로 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 근데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보다 욕심에 매여 있으니까 뭐예요? 악을 더 많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 앞에서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행위 언약의 율법을 잘못 해석을 칼빈이 해가지고 결국 지금 모든 교회들이 아직도 십계명, 율법주의가, 공로주의가 팽배하게 한국 교회에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는 건 지금도 그렇게 이어져 오는 이유는 뭐냐? 칼빈이 율법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다. 칼빈의 해석은 뭐냐면 국가법, 사회법, 의식법 이렇게 나눴다. 그래서 의식법은 양잡아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다. 근데 도덕법, 십계명은 우리 성도 생활의 규범으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놔가지고 결국은 이 행위 언약을 칼빈이 어떻게 했어요? 없앤 게 아니라 굳게 세워가지고 지금 신앙이 그 흐름으로 지금 나온다. 자, 그렇다고 보면 칼빈이 말한 대로 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딱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그랬잖아요. 새 계명 준다. 그러니까 옛 계명이 율법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주었다. 그럼 옛 계명은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옛 계명대로 지금 새 계명에 의해서 은혜 시대에 살면서도 율법 시대의 행동을, 공로주의를 계속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서 엄청난 칼빈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행위 언약과 관계없이 된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요 구약시대의 행위 언약에 의해서 죄를 더 범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서 육체의 거룩함에 거하도록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육체의 예법이다. 육체를 살아가는 법을, 육체에 살아가는 법. 그러니까 육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성을 다 소멸시켜 주시죠. 복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은 겉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거고 복음은 뭐예요? 우리의 죄성을 아예 소멸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속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럼 속사람이 거룩하게 되면 어때요? 겉사람으로는 도둑질 안 하죠. 욕심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도둑질, 살인은 안 한단 말이에요.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아니 욕심이 없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하냐고. 도둑질 자체는 뭐가 있어야 도둑질 자체는 욕심이 있어야 도둑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욕심 자체가 없으면 도둑질 안 한다 이게. 자,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서 그랬는데 살인하는 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미움 때문에 하는 거단 말이에요. 미우니까 나중에 죽이는 거 아니에요. 미움이 증오로 발전해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살인에 이른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미워하는 마음, 이 육신의 소욕이 소멸돼 버리니까 살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인에 이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율법 자체는 죄성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죄성. 예.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 안 죽이면 행위 언약에 의해서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쵸? 살인하지 않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더 깊이 봤잖아요. 야,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국 율법으로는 뭐예요? 다 정죄함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다 살인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다 소멸시켜 버리니까 이제는 뭐예요? 율법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시효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마침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저게 전혀 필요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그런데 아직도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왜 이 행위 언약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위 언약을 주셨는가? 인간의 노력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구를 향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행위 언약을 뭐라고 그래요? 뭔가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저 잠깐 썼다가 뭐예요? 행위 언약을 버리려고 한 건데 이걸 사람들은 내가 한다는 것에 우월감을, 쾌감을 느끼면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래서 인본주의로 빠지면서 율법을 잠깐 주신 율법을 끝까지 부여잡고 살아간다 이게 지금. 그거 기둥서방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저거 율법 붙잡으면 내가 살 것 같이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게 오늘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강령에 보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거예요. 가차없이 죽는 거다. 여기에 저촉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새 계명을 주겠다. 요 새 언약은 뭐냐면 신령적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언약 요거보다는 뭐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새 언약을 통한 이 언약은 뭐예요? 이거는 신령적 은혜단 말이에요. 저건 육체에 해당되는데 아브라함 때 주신 은혜 언약은 육체에 국한된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면 신령적, 영적 언약이다. 그러니까 영을 손생케 하는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여기서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죄를 지면 죗값을 지불해라.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죠. 근데 죄를 지면은 죗값을 줘야 되는데 죄를 안 져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이게 다 소멸돼 버려요. 죄성이 소멸돼 버려졌으니까 욕심이 자체가 없으니까 뭐예요? 도둑질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 언약 안에서는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 버리고 만다. 따라서 행위 언약으로 멸하지 않고 처음 맺은 은혜 언약으로 구원해 주신 여호와는 신실한 분이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보다 뭐가 우선해요? 은혜 언약이 우선하다. 우선된다. 우선한다. 먼저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바로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아직도 뭐가 우선한다 생각해. 행위 언약 율법이 더 우선한다. 그러니까 그래도 복음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신 건 아니니까 믿어야 되고 예수님도 따라야 되고 누구도 따라야 되고 모세도 따라야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짬뽕하는 사상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뭘 해야 된다고요?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짬뽕 사상이 또 나온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야지. 또 그렇다고 행위를 또 들춰내면 행위는 어떻게 돼요? 드러나자마자 정죄받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아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악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할례도 행해야 된다 하고 자기를 들춰내다가 어떻게 해요? 또 두들겨 맞는 거예요. 폭군 남편한테 또 매 맞는 거예요. 매를 사서 맞는 거라고. 어떤 부인은 남편한테 맨날 두들겨 맞으면서도 또 그 남편 또 못 떠나. 그거 희한한 거예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를 믿지만은 또 자기를 드러내서 율법 행위를 나타내다가 맨날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따리 싸가지고 또 산속으로 또 들어가서 회개를 또 하고 난리치고 그러면 또 주님의 은혜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냥 산에서 내려와가지고는 또 자기를 또 드러내면 율법 신앙으로 또 들어가서 또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또 보따리 싸가지고 산속으로 또 들어가. 그러니까 맨날 보따리 싸가지고 산에 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산에 올라가면 뭘로 들어가요? 은혜 언약으로 들어가고 내려오면 바로 뭘로 들어가요? 행위 언약으로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면 안 맞고 내려오면 맞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활을 계속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진짜 꼴물견이다.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웃을 거예요. 그죠?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아니 팔자를 고치려면 좀 확실하게 고쳐버려야 되는데 올라가서 팔자 고쳤다가 내려가서 또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인간은 저 짐승과 개와 같다 그랬어요. 왜? 저 돼지가 열심히 씻겨놓으면 또 그 자리에 또 들어가서 굴러가지고 금방 목욕한 게 무효가 되게 만든다. 이게. 효과 없이 만든다. 개도 먹은 거 토해놓고 또 뒤돌아가다가는 또 생각나서 가서 토한 거를 또 먹는 거예요. 개버릇 남 놓친다고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굳게 세웠으면 이제는 다시는 저 폭군 남편한테 가지 말아야 되는데 또 기우 터면서 그 폭군 남편한테 또 가가지고 자기 드러내다가 또 그냥 만신창이가 되게 얻어 터지고 이런 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만신창이가 돼도 또 정신없이 또 그 짓을 해도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신실한 분이다. 그걸 너무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어디예요? 구약에 아가서잖아요. 아가서.
슬라비 여인이 그저 문 남성들한테 끌려가서 만신창이가 돼도 남편 된 솔로몬 는 그냥 다시 슬라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 장녀가 됐더라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서에서 정말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짝이 이게 창녀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으로 갔다가 다시 행위 언약으로 자꾸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게 뭐예요? 창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일편단심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제 이 영원한 은혜 언약을 받았다 그러면 그저 예수님만이 참 내 신령이다 이러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저 나라는 거 드러내지 말고 나는 못할 수 없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래. 그런데 우리는 주님 의지하다가 또 자기 의지하다가 율법한테 들이쳐맞고 이런 그 창녀 같은 생활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거기서 우리는 뭐예요? 벗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권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피조물에 대한 그의 절대권인데 이 절대권의 기초는 유일 완전한 그 본체와 속성들이다.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행력의 행함의 결과 생사하고들이 하나님의 의지와 그 의지의 주권적 실현력에 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게 누구의 권한을? 여호와의 주권에 만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다. 이 신앙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주권성을 믿는 신앙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고 그의 기쁘신 뜻은 만물과 만세의 궁극적 원인이다. 예정, 창조, 섭리, 구속, 심판이 다 하나님의 뭘로? 주권적 의지에 근거되었다. 낮추시고 높이시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욥을 한없이 고난받게 하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도 뭐예요? 누구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욥을 낮추시고 높이실 수 있는 의인도 복을 줄 수 있고 의인도 고난을 줄 수 있는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이 뭐예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뭐예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나를 높이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소망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은 그의 주권적 의지로 목적하고 예정하신 바를 창조, 섭리, 구속을 통하여 완전히 성취하시는 그의 무한하고 완전한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의 완전한 성품에 배치되는 것은 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주권대로 당신 뜻과 계획과 작정과 예정하신 대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예정하시지 않은 뜻하시지 않은 대로 행하시지 않는 분이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주죠. 따라서 선택, 예정, 창조, 보전,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듭남, 고난을 통한 성화, 죽음, 부활, 영원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하여 언약하시고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분 좋으면 나를 부활케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기분이 언짢으면 나를 죽음에 처하게 하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 정하신 뜻대로 주권적으로 하시는 분이다. 나를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 하면 예정하신 대로 반드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해주신다. 택하신 자를 절대 뭐해? 버리시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토대로 예정하셨고 그분의 주권대로 성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이 당신 정하신 뜻대로 주권적으로 나를 어디로 가요? 천국에 이르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고 못 가는 건 누구에 딸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딸려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런 계획으로 예정하신 자는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정 속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연단하셔가지고 용광로에 단련하듯이 단련해가지고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말씀으로 연단받게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반드시 해주신다. 뜻하신 것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그분이 주권적으로 이루신다. 이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번성, 정복, 통치 언약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번성, 정복, 통치의 언약을 한 대로 애굽에서 번성하게 가나안 땅 정복 다윗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그렇게 만드시죠. 그런 다음에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 있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720년에 망하죠. 그러나 남쪽 유다는 587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망하죠. 망한 다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원줄기는 저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당신 주권대로 뭐예요? 남쪽 유다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유다 자손에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가지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번성하고 양육,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하게 만들어 하나님 요 과정이 뭐냐면 바로 양육, 무장, 투쟁의 과정이 죄로 구별된 나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전에는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을 죽이는 폭군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 나의 오늘 정말 구원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된 것 나의 나된 것은 언약 백성 된 것은 뭐예요? 누구의 은혜?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번성하고 천국을 정복하고 만왕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만들어 주신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내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것을 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왜 그러냐면 내가 실수하면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내 행위와 어떤 조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뭐예요? 주권적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셔요.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을 하나님 만들어 버린다 이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는 거고.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하는 건 뭔가 말씀을 배워가지고 이 사상이 복음 사상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그의 전능성, 그의 신실성, 그의 주권성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나라는 그 백성은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걸 생각하지 우리는 그저 평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상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다. 이게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죠. 여리고성 그저 7바퀴 도니까 무너지는 역사가 주어진다. 이게 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언약하시고 그대로 주권적으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금송아지 만들어도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이다. 예?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그 약속을 주권적으로 이루신다. 따라서 지상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영원 나라를 세우고 거하게 하시는 주권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지금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 내가 믿는 여호와는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성을 가지시고 신실성을 가지시고 주권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나의 어리석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언약 백성 삼으셨으니까 나를 점점 말씀 깨닫게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그리고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그리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이 신앙이 견고하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게 네? 교회 세우고 복음 전파하는 일이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 일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저 율법신앙 가져가지고 자기 드러나는 데만 열심을 낸다 이거예요. 이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열심 내라고 한 건 열심을 안 내고 엉뚱한 데는 열심을 자꾸 내고 이런 것이 인간의 사업성이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끝내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있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오직 믿을 분은 나도 못 믿고 아무도 못 믿고 누구만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주권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심령의 편안함이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나를 봤을 때는 소망이 없지만 전능성을 가지시고 신실성을 가지고 주권성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면 어때요? 믿음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